안 믿죠. 예수님은 그냥 한낱 죄인으로 끝났을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십자가는 부활을 통해 완성이 되고 우리의 구원도 부활을 통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그냥 잠시 깨어나는 그런 것과 다른 겁니다. 왜 우리 장례를 치르면은 3일장 치르잖아요. 왜 3일장 치르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가만히 뉘어놨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심장이 뛰어서 깨어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 다시 그냥 숨이 쉬어지는 거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바로 부활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옆구리에 창을 확 찌릅니다. 그랬더니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분리돼서 나와요. 피와 물이 분리되는 사건은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는지를 가만히 보다가 다리를 꺾으려고 그럽니다. 다리를 꺾으면은 사람이 죽거든요, 바로. 다리를 꺾어서 바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6월절 명절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은 확실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3일이나 됐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이해되는 범위에서 부활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꾸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만들어낸 신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만들어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제자들이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해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아니 실제로 12명의 제자는 다 순교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반모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지어낸 허구였다면 그들이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집단 체면에 걸렸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된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았습니까? 아니죠. 오늘 막단 마리아도 봤고 또 다른 마리아도 봤고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도 봤고 500의 형제들도 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봤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봤고 사도 바울도 봤고 이 부활의 증인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아요. 누구도 부활을 거부하지 못하고 누구도 부활에 대해서 신화라고 말을 못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참 마리아라는 이름이 성경에는 참 귀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어머니 누굽니까? 마리아고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분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옆에 있던 사람도 또 다른 마리아. 오늘 환신예배도 마리아. 마리아 유전도의 환신예배. 하여튼 마리아가 참 좋은 이름이에요. 이름값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안식일날 지나고 안식일날은 예수님의 무덤에 갈 수가 없잖아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그게 바로 일요일입니다. 첫날 그것도 새벽에 얼마나 급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무덤을 가고 싶었을까요?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가봐야 되는데 토요일을 지나고 주일날 새벽부터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게 됩니다. 그때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무덤 안에, 우리는 지금 무덤은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흙을 파서 거기 안에다가 관을 넣고 흙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세우고 잔디 떼를 덮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그럴 만한 흙도 없고 잔디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동굴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앉혀놓고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무덤이에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거기에 지진이 일어났던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그 돌이 옆으로 떼굴떼굴 굴러가 버렸어요. 무덤의 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가서 봤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서 울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소식을 알렸고, 또 그 자리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새벽에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문을 듣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두 명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어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진짜일까? 그들이 만드는 얘기는 아닐까?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명의 제자는 이름은 글로바였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글로바와 글로바 친구라고 우리가 보통 여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왕국을 꿈꾸며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저 예수님을 쫓으면은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이고, 저 예수님을 쫓으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쫓았던 두 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망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들은 너무 슬펐습니다. 삶의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실로 충격이 컸더라는 겁니다. 시리에 빠져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엠마오라는 곳으로 두 명의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엠마오까지는 약 25리 걸어서 약 한 2시간 남짓 되는 거리입니다. 두 명의 사람이 이렇게 길을 걷고 가는데, 거기에 두 명의 제자가 이 얘기를 하고 나아가는데, 거기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날 밤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아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거든요. 아,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부활하셨군요. 알아봤어요.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봅니다.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예수가 당한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는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이스라엘의 회복할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분이 못 박혀서 죽었어. 그런데 세상에 오늘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요. 이거 뭐로?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봤을 때는요, 웃길 일이죠. 그 사람이 누구다? 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제자는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신실한 제자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멀리서만 봐가지고 잘 몰랐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깊이 알고 있는 제자들인 것 같아요. 성경은 왜 그들이 못 알아봤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16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뭐가 가려졌다? 눈이 가려졌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리가 보는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눈 말고 영적으로 보는 눈을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눈, 영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영안이 가려져 버리면, 예수님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버리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이 영안이 가려진 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절망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충격, 절망 가운데 있으면요, 잠시 이렇게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확증 편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비슷한 사람이겠지. 그분이 절대로 내 앞에 나타날 수 없다라고 그런 확증적인 편향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심각한 이유는 뭐였다? 영적인 눈이 닫혔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라는 건 정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 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걸 여러분이 보았어요? 본 일이 없단 말입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어보니까요, 내가 믿어보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눈으로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 지금도 하나님은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창조주시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게 믿어지고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아동부를 다녔고 주일학교를 다녔고 중고등부를 다녔고 교회에서 수련회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안 열려졌어요. 이 예배가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눈이 닫히니까요. 찬송도 열심히 안 불러요. 대충 불러요. 그러다가 제가 청년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안의 문이 휙 열리게 됩니다. 영안의 문이 확 열리고 나서 저는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기를 소원하였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영안이 닫히면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안의 문이 닫혀버리면 천지창조도 믿어지지 않고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하나도 안 믿깁니다. 하나도 안 믿겨요. 예수님은 그들이 영안이 닫혔던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안이 닫혔기 때문에 그들이 영안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긴 시간을 보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순간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또 그들과 식사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눈이, 영안이 갑자기 열어지게 돼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과 많은 얘기를 합니다. 식사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안이 확 열어지더만 그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군요.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들과 함께 동행했던 분이 누구셨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시군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몰라봤던 것들이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셨어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의 닫혀진 그 영안을 열어주시고 가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밝히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엠마오에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가 왜 영안이 열어졌는지를 우리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나도 영안이 더욱 열어지신 분들은 더 열어져야 되고요. 영안이 닫혀있는 분들은 영안 열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안이 열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적극적인 게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적극성.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화의 대부분이 뭐였냐면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이게 바로 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어요. 성경은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자가 직접 두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자 특강.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며 예수님은 왜 부활을 해야 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귀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게 참 민감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영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영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돈이라든지 여러분이 명예라든지 쾌락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따라가면요 우리의 영도 그걸 따라가요.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영안이 자꾸 닫힙니다.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안이 닫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라든지 성공,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점점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닫혀지게 돼 있어요. 그게 영입니다. 단지 그러나 여러분을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내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영적인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우리 영안을 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사람이 점점 영적인 문이 생기고 거룩해져요. 근데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3일간만 여러분 놀아버리면요 이 목사님 저지만 3일간만 놀아버리면 영적인 문이 확 닫혀버려요. 영권이 나가질 않아요. 말씀의 권세가 안 생겨요. 왜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져서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어져서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을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뜨거워졌더라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혹시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안 봐요. 좀 보세요. 봐. 지난주에 우리 조석님께서 그거 얘기하는데 공감이 잘 안 되잖아요. 폭삭 소가수다. 특히 아버지 어머니들 한번 보세요. 눈물을 참 많이 흘려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버지의 삶들을 가지고. 저도 보진 않았어요. 고난주간에 볼 수는 없어서 보진 않았습니다만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많은 감동을 얻는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면서 동감을 얻어요.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슬픈 일을 만나면 함께 울고요. 기쁜 일을 만나면 함께 기뻐하고요. 드라마를 보는데 악한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땅을 쳐요. 어이 저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우리 감정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뜨거운 적이 있어요.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머리가 띵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팍 꽂혀버리는. 여러분 영안이 열어주면 그렇게 말씀이 와서 꽂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감정이 살아있듯이 여러분의 영안이 열어져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간절히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건 살아있는 것.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하셨다? 축사하셨다. 괜히 그냥 떡을 가지고 먹으라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하셨다? 축사하셨다. 예수님의 특별한 축복 기도가 함께 동행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떡과 포도주는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어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를 향하여서는요. 이것은 내 언약의 피라. 이것을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주셨어요. 단순한 떡이 아니죠. 그 떡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이에요. 그 떡을 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버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예수님의 몸을 드시기를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 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내가 마심으로 이제는 다시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하더라는 것.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몸을 먹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지금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영안이 열려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안에 영안이 열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봐갖고는 안 됩니다. 그분의 몸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그런 강력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날마다 모든 예배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이제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는 영안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영안이 열어졌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영안이 열어졌고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음으로 영안이 열어졌단 말입니다.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은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그들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11명의 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만났다.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명의 제자는 내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와 동행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분이 떡을 떼어 내 입에 넣어 주셨다. 그랬더니 내 영안이 열어져서 그 부활하신 주님 내가 만났다.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무리 성도님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그냥 교회 행사와 절기에 따라 하는 그 부활절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안이 열어져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요. 지난주 고난주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요. 그랬더니요, 영안이 확 열려버린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뻐요.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이 부활절의 영광이, 은혜가 올해를 다가고 여러분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존귀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두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감동의 역사를 내가 주시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예배 때마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은혜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이 우리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부활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더욱더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받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되어지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예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활의 아침,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안이 활짝 열어진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으며 마시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며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십자가 지셨으니까 사셨네. 살아계신 주 너희 참된 소망 등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 영적인 눈들이 다 열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또 감사 제목을 남아 또 하나님 복음의 확장을 위해 선교 예물로 또 일천번제와 또 주일 주장 헌금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절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로 오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증인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지난 40일간의 사순절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의 고난주간을 잘 우리가 동참하며 오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주님을 기념하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에는 상징이 있습니다. 부활절 계란을 나눕니다. 2개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개씩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여러분이 꼭 드시고요. 하나는 여러분 꼭 주변 분들에게 나누셔야 됩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눠야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드리기도 해도 되고요. 옆집에가 문고리 걸어놓아도 되고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꼭 하나는 여러분 드시고 하나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눌 분들이 많으면요 안 드시고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 여전도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오후에는 부활절날 헌신예배가 잡히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번 달에는 날짜상 어쩔 수 없이 헌신예배를 드립니다만 오늘 부활에 마침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리아 여전도 헌신예배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5월 6일 오전 9시 출발하고요. 안면도 갑니다. 성김이 분들은 27일까지 인원 파악해 주시고 청년부와 교육부도 파악 부탁드립니다. 오늘 헌신예배 후에 본당에서 성김이 모임이 있습니다. 성김이들 꼭 참석해 주시고 다음 주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강리옥 권사님께서 오늘 부활주일을 기념하여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셔야 오늘 계란도 받아가셔야 되고 떡도 받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하는 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일어나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영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끌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그가 주의 자비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시마 나는 주의로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나 죄의 저주 그르신 주께 구원이 너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나 죄의 저주 그르신 주께 구원이 너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참사된 몸에 부활의 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 찬송으로 사망이 무너졌더라 이제 사망은 무덤이 걸은 우리를 두자 할 수 없는 유다의 사자 위협장 보여 사망이 무너졌노라 사망이 무너졌노라 주 예수 승리하셔 부산으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의 저주 그르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의 저주 그르신 주께 구원이 너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지금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역사는 은총이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영안을 열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며 주님의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사업과 그 일터 위에 그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